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늘 후회로 남아있는 그 무엇이 없으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생 말년에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볼 때 너무 참 잘못 살아왔구나, 후회스럽고 한스러워서 큰 후회를 남겼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모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의 첫 번째 그 출생의 출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친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중년 시절에 세상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세상길로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지혜로웠던 그의 인생은 철저히 무너지면서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는 우상 숭배했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비극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회고하면서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그래서 참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자기 후손들 그리고 저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인생의 교훈을 전하기를 원해서 썼던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경험했던 인생의 실패와 그에 따른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같이 생각해보는 참으로 복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의 안타까운 실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은 신앙의 실패자요, 인생의 실패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죠.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솔로몬 왕이 왜 안타까운 실패자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공할 가능성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그를 향해 비난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겠죠.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이어받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의 부왕이었던 다윗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무릎을 꿇리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는 어떤 면에서는 반석 위에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정된 그 왕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다 쏟아버린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는 왕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그의 인생 중반에 다 쏟아버리고 정말로 배은망덕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그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에요. 오죽했으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왕권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약속했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고 기뻐하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그에게는 9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는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닙니다. 10번째 아들이었던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으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너무나도 많지요. 솔로몬의 최대 공적, 최대 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 건축도 사실은 그의 아버지 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말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또한 못난 자식이요 부끄러운 아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자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우신 우리 부모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면 참 좋겠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 떳떳한 부모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솔로몬 왕은 후일에 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나중엔 우상들을 위해서 이방 산당들을 짓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까지도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아버지의 당부를 뿌리쳐버리고 그는 세상 길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죄를 물려주고 맙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를 물려주고 맙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 덕분에 엄청나게 큰 나라,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는 12지파 가운데 겨우 2지파만 나라를 물려주고 10지파는 자기 신하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자,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실패한 원인이 있겠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모든 일의 결과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 한 3가지만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풍족한 환경에 명성까지 얻게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풍족하면은요, 잘 나가면은요, 많이 배우면은요, 가진 것이 많으면요,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좋은 조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좋은 조건이, 그 풍요로운 환경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만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좀 모자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좀 부족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은요, 그의 잘못된 정책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원하잖아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안정된 나라로 지속되기를 바랬어요. 평화로운 그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주변 나라와 더불어 결혼 동맹을 맺자. 내가 이웃 나라의 왕의 딸, 공주를 갖다 내 아내로 삼게 되어진다면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 평화로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많은 처첩들은 그런 연유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 그 왕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남자를 머리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목에 비유할 수 있어요. 목은 참 약합니다. 근데 이 목에 어떤 강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머리를 움직이는 게 목이라는 겁니다. 여성은 약해 보입니다. 네,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여러분, 남자를 누가 움직인다고요? 예? 여자들이 움직여요. 그 정도로 참으로 여성의 영향을 안 받는 남자들이 드물겠지요. 솔로몬 왕도 한두 여자도 아니고 이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미 이방 여인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르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더불어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천여 명의 아내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디서 왔어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온 거예요. 벌써 이거 자체가 그의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자, 그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그의 실패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본질적인 원인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신앙이 식어져 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지혜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달리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식어지면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신앙적으로 성공할 방법이 없죠. 신자가 신앙에 실패했는데 인생 성공자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그의 어리석은 모습이 어떠합니까? 먼저 그의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첩을 1000명씩이나 거느린 분들이 아니어서 사랑의 대상이 이방 여인들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 같으면 권력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쾌락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빠져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두 번째, 위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위하여의 대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계속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하여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방 후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1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식어지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탈바꿈이 됩니다. 전락이 됩니다.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갖다 한동안 겪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별 수 없이 이렇게 전락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잘 바쁘다고 잘 안 하고, 피고단하던 이유 때문에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잠깐만 사랑하는 마음의 그 욕심들이 내 속에 막 그냥 치밀어 들어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리고 서서히 솔로몬처럼 우리도 전락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사셔서 주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습니다. 하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서서히 세상적인 것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쪽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신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린 배은망덕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 왕의 뼈저린 후회와 또 그가 남긴 교훈입니다. 그래, 솔로몬 왕은 실패했지만은 그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그가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의 중년 시절이 어떠했을까요? 모순과 갈등투성이로 전락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중년의 삶은 모순과 갈등투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가지고 잠언을 기록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 한편으로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후비들을 취하는데, 여러분 처첩을 1000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년을 52주로 봤을 때 52주 1년 동안 매주 한 명씩 새로운 후비를 맞아들인다고 합시다. 매주 한 명씩. 그러면은 1년 동안에 52명밖에는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딱 잘라서 50명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1000명을 맞아들이려고 한다면은 5, 20 여러분 20년 동안 매주 왕비를 매주 후비를 맞아들이는데 20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의 중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또 다른 아들들이 바라봤을 때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갈등의 불을 지핍니다. 성경을 가르쳐줄 때는 언제고 아버지가 사는 삶을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 아들들은 그 속에서 아마 많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그의 가정은, 그의 삶은 갈등투성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은 참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상처받고 그 삶에서 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게 참 신앙이 이런 것이든가 하는 데에 대한 회의, 갈등을 느끼게 한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솔로몬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은 모순투성이가 아닌지, 나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갈등투성이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의 중년기가 모순과 갈등투성이었다면 그의 노년기, 그것은 때늦은 후회 속에 돌아온, 어떻게 보면 후회를 곱씹는 바로 그런 기간이었어요. 노년기가. 인생의 석양이 가까워 올 무렵에 솔로몬 왕은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회의 고백을 담은 그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의 후회의 고백 속에는 깊은 회한과 한숨이 배어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철들자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겨우 철들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는, 참 안타깝잖아요. 솔로몬이 철들자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마지막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써서 죽기 전에 그런 처절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 담긴 교훈이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노년에 들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했던 지난 날들의 과오를 뉘우치게 되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일종의 자서전이기도 하면서 참회록이기도 한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결론은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로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 허무에 대한 보고밖에 없어요. 맨 뒤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마지막에서 그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의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고 바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솔로몬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그가 남긴 그 처절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지혜롭게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